말하기가 힘든데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십시오. 옆에 간호사들과 또 수술진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이 청년이 정상적인 혀로 마지막으로 했던 고백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이 시간 우리 한번 저를 따라서 4번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보시고 성도님 감사합니다. 성령 감사합니다. 교회당에 아침에 들어왔는데 파냄새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그래서 속으로 웃었습니다. 팍 하면서. 창끝이라고 하는 선교 영화가 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미국의 실력 있는 젊은이 짐 엘리엇을 비롯해서 5명의 청년이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에콰도르에 있는 저 미개한 원주민들을 전도하자, 그렇게 생각하고 아우카 부족을 품고 선교를 위해서 잘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1956년에 이 5명의 굉장한 실력을 갖추고 있는 그 청년들이 비행기를 타고 에콰도르 아우카 부족에게 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5명의 청년들이 무참하게 죽었습니다. 미국 사회가 완전히 발칵 뒤집어진 것이죠. 그리고 많은 기자들이 언론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무슨 낭비인가? 우리의 젊은이들이 이 실력 있고 능력 있는 대학에서 최고의 실력을 갖춘 이 젊은이들이 선교 현장에서 도착하자마자 죽는 이 죽음이 얼마나 큰 낭비인가. 그래서 기자들이 그 짐 엘리엇 선교사의 아내인 엘리자베스에게 물었습니다. 이건 너무 큰 낭비 아닙니까? 당신의 남편의 죽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자 이 엘리자베스 사모님이 자기의 어린 아이와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낭비라뇨?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낭비가 아닙니다. 제 남편은 이 아우카 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하였고 그리고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엘리자베스 사모님은 자기 어린 아이와 함께 남편이 죽은 그 아우카 부족을 향하여서 출발을 한 것이죠. 원주민 추장이 보니까 백인 여자가 조그마한 아이 한 명을 데리고 와서 자기 부족을 막 섬겨주는 거예요. 아니 얼마 전에 자기들이 그 남자들을 죽였는데 다시 백인들이 오니까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주민 추장이 물어봅니다. 도대체 저 여자는 누구며 저 아이는 누구냐? 그때 통역하는 사람이 이야기해 줍니다. 바로 얼마 전에 당신들이 죽였던 그 사람의 아내이고 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원주민 추장이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얼마 전에 자기들의 칼로 창으로 무참하게 죽였던 그 사람의 아내가 그리고 아이가 자기들을 사랑한다면서 이 땅에 와서 끊임없는 사랑과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짐 엘리엇 목사님의 선교사님의 아이도 목사가 되었고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원주민 부족들이 예수님을 믿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 원주민들 가운데 그 엘리엇을 죽였던 사람이 장로가 되어지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 부족 가운데에서 선교사도 나오게 되어져서 미국에 가서 우리가 죽였던 그분들로 인하여서 우리 마을에 우리 부족에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내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모든 일들을 이제 기록한 이 엘리자베스 사모님이 그의 책에서 무슨 말을 쓰느냐 하면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오늘 설교 제목에 이 표현들을 사용하였습니다. 전능자의 그늘. 시편 91편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여름은 지났습니다만, 여러분 지난 여름 아마 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은 그늘을 많이 찾으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고 운동을 하면서 저기 동락당 근처로, 옥산서원 근처로 가보면 그늘막을 치고 여름에 햇볕을 피해서 그렇게 그늘에서 쉬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여름에는 그늘이 최고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 전능자의 그늘은 휴양지에서 휴가 때 쉬면서 그렇게 편안하게 아무 일 없이 지날 수 있는 그런 그늘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정말 여름 휴가에 그늘만 찾아다니는 그런 편안한 아무 일 없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편안한 삶, 걱정, 염려 없는 그런 편안한 것을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말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 엘리자베스 사모님이 과연 편안하고 아무런 걱정이 없고 염려가 없고 눈물이 없는 삶을 살았느냐? 28살 자기의 남편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린아이를 혼자 키우는 그 독신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분이 이야기하는, 이 사모님이 이야기하는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것은 여름날 우리가 편안하게 휴양지에서 즐기는 그런 편안한 그늘이 아니라 힘들고 아프고 눈물 나지, 정말 고통과 신음이 있는 그런 시간들이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그 그늘 가운데에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그 모든 삶의 시간들을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그 사모님이 표현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우리는 거의 1년을 지나왔습니다. 장로님의 기도처럼 이제 1개월 남짓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시간 동안 혹은 지난 1년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모든 인생을 통해서 마치 아무런 염려와 걱정이 없는 편안한 인생의 그늘을 즐기셨습니까? 아니면 눈물나고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며 함께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전능자의 그 그늘 아래 거하시는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오늘날 안타깝게도 세상의 성공과 자랑만 쫓아다니는 사람들, 그러다가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인생들, 지금의 눈에 보이는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인생을 투자했지만 정작 중요한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고 놓쳐버린 인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당장 내 손에 쥐어지는 것이 없어도,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우리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 세상의 자랑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마치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신념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자기 손이 쥐어져야 돼요. 내 지갑에 들어가야 되고 내 눈에 보여야 됩니다. 때문에 영원한 것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바보 같은 인생들아, 이 바보 같은 예수쟁이들아, 그렇게 바보같이 살아가서 무엇을 하겠느냐라고 우리에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며 누구를 인정해 주십니까?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진짜 승리자이다, 너희들이 진짜 지혜자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손에 안 쥐고 있는데, 내 호주머니에 안 들어가 있는데, 내 눈에 안 보이는데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소망하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너가 승리했고 너가 지혜롭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91편에 보시면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분명히 2022년을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오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몸은 힘들고 또 지갑은 조금 얇아질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열심히 공부해도 직장이 덜컥덜컥 된다든지 그런 일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실력은 그렇게 나아지지 않는 것 같고 우리 성도님들 직장생활도 여전히 빡빡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고백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신뢰할 분이시고 나의 요새이시고 바위이시고 피난처시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새가 날개를 펴서 그 새끼들을 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2022년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그 날개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들었던 예화가 하나 있는데 산불이 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산불을 끕니다. 끄면서 이제 내려왔는데 새가 한 마리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유 이 바보 같은 새 불이 났으면 새가 날아가면 되지 왜 이렇게 죽어 있을까? 그래서 불 끄던 작대기로 그렇게 새를 툭 치는데 이 새 날개 아래에 새끼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도 자기 새끼들을 자기는 다 죽을지언정 자기는 죽을지언정 이 새끼들을 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날개가 이 2022년에 힘든 시간 그리고 지난 코로나의 모든 시간들 또 지난 모든 인생의 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렇게 지켜주시고 덮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이 나의 우리의 방패이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추수감사절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혹시 물론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어떤 배추가 나와 있을까? 어떤 무가 어떤 호박이 나와 있을까? 그런 것 보시려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으셔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손 모으고 기도하실 때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코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하나님을 사랑이 없는 분, 나에게 관심이 없는 분, 나를 멀리 하시는 분, 그런 분으로 오해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2022년도에도 열심히 쉬지 않고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눈을 깜빡이는 그 시간도 하나님은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의 목구멍으로 침이 꼴깍 넘어가는 그 시간도 하나님은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이 눈을 한번 깜빡거리는 내 코로 숨이 넘어가는 그 시간도 하나님은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시고 열심히 일하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과 그 사랑과 그 모든 자비로운 마음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단지 우리가 자주 실망하고 자주 불평하고 자주 원망했던 시간들이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2022년 이 한 해도 쉽지 않았지만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자리에 내가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제목 가운데 몇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나의 인생을 나의 일생을 주님이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계시록 말씀에 반복되어서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는 분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이 표현이 두 분이나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반복된다는 것은 항상 중요하다고 하는 강조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두 번씩이나 강조해서 반복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 상처가 많습니다. 우리의 지금 여전히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장래와 미래 어떻게 될지 나의 미래와 장래는 불투명하고 불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장차 오실 이 그리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그러니까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 시간의 주관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너는 나를 주목해라. 내가 너의 과거와 그 상처가 많은 너의 지금과 그 어려움과 아픔을 겪고 있는 현재 그리고 너의 미래, 그 불완전하고 불투명한 그 미래의 모든 시간들 가운데 내가 너를 인도해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반복해서 강조하면서 우리들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귀에 들리는 것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면서 여러분의 그 걸음들을 갈팡질팡하지 마십시오. 원망과 불평성 가운데에서 또는 좌절과 또 쓰러진 가운데에서 그렇게 인생의 시간들을 낭비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즐거움 또 세상의 자랑들 그런 것에 나의 마음이 흔들리고 움직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처럼 내 마음도 내 시선도 주님께 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그리고 야곱, 요셉, 모세 여러분 이분들의 모든 인생을 창세기에서 한번 살펴보면 그분들이 잘나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그분들이 다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이고 족장들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다울 수 있고 요셉이 요셉다울 수 있는 것은 그리고 모세가 모세다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그 못나고 부족하고 어리석은 그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마침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답게 하시고 요셉을 요셉답게 하시고 모세를 모세답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들도 과거에는 상처가 많았습니다. 이분들도 현재 삶을 살 때 굉장한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이분들도 미래와 장래의 일들에 대해서 갈 바를 알지 못했던 인생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인도해 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분들이 마침내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나 모든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어떤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찬양의 찬양 가사가 그런 가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주보를 빨리 이제 인쇄소에 넘겨주어야 됩니다. 인쇄소 직원이 목사님의 전화를 기다리다가 오늘따라 빨리 연락이 안 와서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이 주보를 빨리 인쇄를 해야 되는데 좀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 제목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직원이 고개를 갸우뚱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원래는 설교 제목 굉장히 길기로 유명한 목사님인데 이렇게 짧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하니까 이 직원이 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목사님 그게 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러면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쇄를 다 마쳤습니다. 다음날 이 목사님이 교회당에 와서 주보를 펼치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기 전에 이 주보를 보면서 마음에 감동이 확 되는 거예요. 맞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
되었다. 우리는 자꾸 무슨 조건이 충족되어야 되고 무엇이 만족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그것으로 되었다. 사랑하는 성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난 1년의 시간들을 살아오시면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심으로 만족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무언가 부족하면 더 채워주십시오, 더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요구하고 나의 어떤 부족함에 대해서 더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욕심을 내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시간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것으로 충분하고 만족하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나의 생명이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부활하신 주님, 승리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러나 무덤에 계시지 않고 그 모든 죽음의 권세를, 사망의 권세를 깨고 살아나신, 그래서 마침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주님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저는 예수님이 지금도 무덤 안에 계시고 시체가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목사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안 다닐 것입니다. 저는 기독교인이 안 될 겁니다. 무덤 안에 있는 예수, 시체가 되어 있는 예수, 부처와 뭐가 다르며 공자와 뭐가 다르며 마호메트와 뭐가 다릅니까? 그러나 그분은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깨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살아나신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이 예수님 은혜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사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덤으로 주신 인생인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장년 중에 한 분이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만 주일날 기도할 때마다 우세요. 사업도 하시는 아주 당찬 분이신데 기도만 하면 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장로님이 젊었을 때에 굉장히 위험한 병에 걸렸습니다. 자기하고 똑같은 병에 걸려있는 사람이 커튼 바로 옆에 누워있는데 그 사람이 죽어서 나가는 것을 이분이 봤어요. 자기랑 똑같은 병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자기와 똑같은 병인데 칸막이 하나에서 죽어나가는 것을 보고 이 장로님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그 병에서 고쳐주시고 지금까지 살고 계시고 지금은 평신도 선교사로서 선교지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고백이 뭐냐면 나의 삶은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이 감격스러운 인생인 것이죠. 제가 아까 엘리엇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 엘리엇 선교사님이 기록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기도문이 발견되었는데 그 기도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 내 피를 받으십시오. 하나님 나의 목숨을 받으십시오. 하나님 필요하다는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생명을, 나의 피를 다 받아가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니 28살에 이 젊은 청년이 인생을 비관하는 것도 아니고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사실 이 선교사님의 뒷이야기 보면 이 5명의 청년들이 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을 향하여서 공격하는 그 원주민, 그 인디오들을 향하여서 얼마든지 총을 쏘고 자기를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만 한 발의 총도 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겠구나. 그리고 이 짐 엘리엇 선교사가 기도했던 그 기도대로 하나님 필요하시면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생명을, 나의 모든 피를 가져가십시오. 그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 총 한 발 쏘지 않고 자기를 향하여서 던지는 창끝과 칼과 화살을 그대로 다 맞아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1년 동안 어떠한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혹시 직장 생활과 사회 생활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저 좀 신경 써주세요. 하나님 저 좀 챙겨주세요. 이러시면 하나님 별로 저하고 안 좋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오신 적 없습니까? 왜 저 사람들은 교회도 안 다니는데 저렇게 잘 되고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우리 집안에서 교회 다니는 나만 이렇고 교회 안 다니는 다른 친척들은 잘 되고 내가 예수님 믿어야 되나? 혹시 그런 생각들 가져본 적은 없습니까? 그렇게 비교하다 보면 내가 교회 다니는 것들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 가져본 적은 없습니까? 교회 예배 좀 빠질까? 헌금 좀 줄일까? 봉사 좀 빠질까? 기도 좀 쉴까? 여러분, 이 시간에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면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나의 생명도 나의 어떤 삶의 순간순간도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감사절에 우리가 고백해야 될 마음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에 참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어려운 순간들도 많이 있고 내가 어떤 결정들을 해야 될까? 그런데 그런 나의 마음을 누가 알아주던가요? 같이 한 이불 속에 잠자는 남편이 내 속을 알아주던가요? 내 속으로 낳은 내 자식들이 내 마음을 잘 알아주던가요? 나와 절친인, 나의 찐친인 그 친구가 내 속을 알아주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분은 나를 너무 잘 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작은 읊조림, 나의 작은 신음소리도 절대 놓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너무 잘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성경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분을 볼 것입니다. 나를 너무 잘 아시는 그분을 우리가 다 볼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어떻게 하실까요? 나를 잘 믿은 자에게는 상급을 주겠다. 나를 믿지 않고 배반한 자에게는 영광을 주겠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방금 불렀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여러분들은 고대하십니까? 아니면 두려워하십니까? 명진홍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은 스님 생활을 하다가 목사님이 되었어요. 이분이 가지는 기도는 뭐냐면 주님 조금만 더디 오십시오. 조금만 늦게 오십시오. 왜 그런가 보니까 자기의 인생 가운데 절반 이상을 절가에서 목탁 두들기며 연구를 하다가 시간을 다 보냈는데 나중에 예수님 믿고 나니까 전도해야 되는 그 마음이 너무 간절해가지고 주님 죄송하지만 조금만 늦게 오십시오. 조금만 늦게 오십시오. 내가 어떻게 했든지 더 많이 전도하겠습니다. 라고 이 목사님이 간증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 갑자기 예수님이 오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기쁘게 맞이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아이고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아이고 이렇게 갑자기 연락도 없이 오시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찬송가 가사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여러분, 바로 방금 고백했던 이 찬양의 고백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서 살아가는 나의 모든 것을 너무너무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의 삶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 드립니다. 이 찬양 함께 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